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섭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돕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5장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왕경창파 왕왕아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긁어모사 성난 풍만 저 한 장께 하시고 이 불쌍한 이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엄마 큰 물결이 제 하늘이 쏟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너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이성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주님 앞에 허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재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한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공고한 행편을 돌아보시며 일마다 때마다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증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의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과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가감하게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끓만이 겸손으로 욕심이 성김으로 다툼이 협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과 영혼에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주님 자리 잡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의 비대면 예배 권고에 따라서 계속해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된 이 예배 상황을 11시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의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끼 금식이라도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입교 문답을 위한 공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봉사자들 청소, 식당 봉사, 기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어제 교회 오셔서 청소하셨는데요. 청소 당번들 돌아가면서 꼭 청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초심을 잃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새의 가정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울 몰래 베들레헴에서 제사하는 척하면서 이새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전체 7명의 아들들을 다 하나하나 면접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엘리압의 경우 장자이면서 키가 사울처럼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할 때 엘리압이 왕감이 되겠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전체를 밟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용모와 키에 신경,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으로, 우리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네바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부, 마음, 정신, 의지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모로 인해서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외모에 속으셨는가? 자,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상심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상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팔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처럼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의 중심, 내부, 마음, 정신, 의지를 보니까 왕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는데 아들 다 초대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 다냐?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이기도 하고 양도 돌봐야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니까 제대로 아직 공부도 안 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 자리에 초대할 것까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이죠.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이죠. 한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 막내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새도 이제 그때서야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뭔가 있구나. 이걸 직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불러오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비친 다윗의 첫 인상은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삐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화면을 자꾸 띄웠다가 이렇게 막 교차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화면에 말씀을 안 띄우려고 합니다. 당분간. 자,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 비친 다윗의 첫 인상은 그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외관으로 보여지는 외모이지 않습니까? 외모. 우리가 봐도 외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맞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그 빛이 붉다, 이 뜻은 이제 사람의 이 얼굴이 좀 붉은 톤. 예를 들면 이제 에서를 가리켜서도 에서의 이름이 붉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 빛이 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붉을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백인, 흑인, 황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인종이니까 다윗의 이 얼굴빛이 붉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럽에 가면 다비드라 그러죠. 다윗의 이 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백인처럼 멋있게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빛이 붉다고 했으니까 우리 황인종 계통이라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삐어나다 그랬습니다. 삐어나다는 이 표현이 야페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다윗의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착한 이미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아름답고 똘망똘망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선한 착한 그런 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다윗의 첫 인상을 보고 열거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외모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중심을 보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추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 16장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으로 악신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면서 상쾌하게 되어서 나았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이런 다윗을 추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소년의 말을 빌리면 다윗은 아주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다. 말을 잘하는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용맹함과 말을 잘하는 이 소년 다윗, 어디에서 이것이 정말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용맹하고 말을 잘하는 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m가 넘는 거구의 이 골리앗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그의 용맹 못지않게 그의 말도 정말 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다윗의 이 말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앙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지금 이 전쟁의 대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런 말을 보면 이게 고등학생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 자체가 벌써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이죠.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참 귀한 말이면 어록이라 그런 표현을 쓰죠. 다윗의 여러 말들 중에 귀한 어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이 다윗의 이 모습, 그 용맹함과 더불어서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고등학생 이상의 그 어떤 이 생각, 마음, 어떤 정신, 그리고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다윗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삶의 기본이고 기반이고 기초고 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초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자기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사울에게 추천했던 그 청년의 말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으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기드로 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멜레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기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지도자로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울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겸손하고 순수하고 선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다 선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초심을 잃어서 그게 문제지요. 자, 하지만 이 다윗이 가졌던 우리가 대체로 겸손함이나 순수함이나 이 선한 이미지는 있는데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한 신앙, 용맹스럽고 정말 용기가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이 신앙 모습 속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착하고 선한 이미지는 참 많은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 중심에 모시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신앙인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떤 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어떤 담력, 믿음의 이 용맹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용맹함과 또 담대함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이미지는 참 많은데 담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과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수르 군대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해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아수르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선포했죠.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 코로나라는 이 골리앗 앞에, 코로나라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우리가 벌벌 떠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의 그 내용은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존 메가드 목사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이렇게 치면은 지금 그가 미국에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자세하게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미국의 이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정말 지금 이 세계적으로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주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봤든지 그것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 굳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신앙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때까지 대통령들 중에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좀 좋지 않는 모습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다 끊어버리고 동성애 이런 거 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교회를 폐쇄하라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소식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이런 분이 이런 일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면서 예배를 많이 축소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축소는 세상이 두려워서 예배를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의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가 있었고 또 교단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그렇게 따르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에 동의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이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의 신앙이겠죠.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라고 판단해서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축소해서 예배 드리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축소해서 주일날도 한 번 빨리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배를 일찍 드리고 축소해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에 보실 때에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우리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냄비 안에 깨구리를 담아서 서서히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달굴 때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모두가 다 이렇고 당연히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철저하게 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떤 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그때부터 경계하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제거하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다면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면 반란을 일으키고 사울 왕을 제거해서 왕이 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울이 정치를 잘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죠.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쉴 때에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그 광야에서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옆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자.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했지만,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도 마음이 찔릴 만큼 사울을 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그 왕을 해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이번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사울 옆에 있는 아비새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의 창을 꽂아서 죽게 하겠다. 그랬을 때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심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다시 자신이 사울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 다윗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 때문에 절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결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그 힘을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절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힘을 절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심판하고 그리고 원수를 갚아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결정권이 있을 때 단칼에 죽일 수도 있고 단칼에 자를 수도 있고 단칼에 어떻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을 미루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졌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이 해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참 멋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사울과 너무 대조되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 85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죠. 자신의 왕권에 걸림이 된다면 어떤 짓도 스스럼 없이 했던 인물이 사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법궤를 가지고 온 거 작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천막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고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또 한 부분, 다윗의 회개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까?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죠.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자. 그런 제안을 했죠. 백성의 지지를 더 의지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또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린 양을 힘없는 집의 이 양들을 다른 이웃집에 당신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데려와서 잡아 죽인 그 인물이 바로 당신입니다. 충성된 이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말이죠. 그 충성된 그 신하를 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한 여자를 그렇게 가늠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죄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바가 저주하는 어떤 그런 저주성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원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가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 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에 다윗은 그 저주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바의 저주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저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옆에 있는 주변 장수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단칼에 죽일게요. 그랬을 때 그냥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이 다윗의 이런 중심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왕인데 안 그래도 쫓겨가면서 기분이 안 좋은데 누군가 우리 뒤통수에 대고 저주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뭐 누구 시킬 것도 없이 제가 가서 그냥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저주를 듣고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다윗의 그 중심 신앙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 아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장수들, 요압과 그 중심에 있는 그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역자들을 진압할 때 압살롬 절대로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라. 붙잡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괴수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살려두면 계속 이 불씨가 다시 남아서 이 반역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누가 제일 슬피 울었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일 슬피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다윗이 제일 슬피 울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이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고 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월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그가 느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이해하는 인간미가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임을,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모든 어떤 결정사항들이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죠.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어떤 상황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겨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왕에서 또 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여러 상황, 여러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포위되어서 코로나19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 다윗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용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중심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중심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어떤 일에도 여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중심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계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를 드릴 때마다 30, 60, 100배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에 더 확신을 주시고 달과 같은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